여러분, 새우깡, 초코파이, 에이스, 바카스, 신라면,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오래된 식료품인데 아직도 인기가 짱짱하다는 거예요. 새우깡이 나온 지 꽤 오래됐는데 제일 잘 팔리는 스낵입니다. 초코파이도 마찬가지고 에이스, 바카스, 제가 거기 회사하고 조인을 한 거 아닙니다. 하여튼 신라면도 이 개발하고 이 맛을 보는 사람이 150명이 된대요. 이것만 개발하는 사람이. 근데 신라면 이거 개발하고 이거 유지하기 위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은 술 담배도 먹으면 안 된대요. 술 담배를 먹으면 이 맛이 둔해져서 그것도 못하게 하고 아주 그 맛에만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그걸 유지하려고 애쓰고 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오래된 식료품들이 왜 이렇게 오랫동안 인기가 있을까?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전문가들은 사람은 입맛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의 몸 중에 가장 진보적으로 가장 새로운 거 좋아하고 새 것 보기 좋아하는 게 눈이랍니다. 눈은 아주 날마다 새로운 걸 보기 좋아하고 새 것을 좋아한대요. 근데 제일 진보적이고 제일 보수적인 건 뭐냐면 맛이라는 거죠. 입맛. 맛은 굉장히 보수적이라서 오래된 걸 좋아하고 이전의 맛을 잊지 못하고 그렇다는 거죠. 잘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경북대 김주호 교수는 사람의 맛은 어릴 때 유년기 때 딱 형성이 되는데 그 유년기 때 어릴 때 그 엄마가 해준 거 또는 어릴 때 먹어본 맛 그것을 이게 딱 세팅이 돼서 그 맛을 굉장히 찾고 그 맛을 좋아하고 평생도록 그 맛을 찾아간다는 거죠. 그거 먹으면 그냥 눈이 반짝반짝해지는 거죠. 그 어릴 때 형성된 그 맛에 대한 그 맛이 감이 오래 가는 거죠. 우리 사람은 영혼을 사모하게 돼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을 만드시고 태생적으로 우리 인생들은 영원을 사모하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말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사는 존재로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헤매고 행복을 찾아서 방황하지만 사실은 결국은 사람은 사랑으로 살게 되고 사람은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구나. 그 맛을 깨닫게 되면 이 맛이구나. 할렐루야. 세상에서 누리지 못했던 평안과 기쁨과 맛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은 역시 사랑으로 사는 거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으로 사는 거구나. 그 맛을 이제 태생적으로 우리에게 세팅되어 있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사랑으로 살게 되어 있는 우리 인생들, 결국 행복을 찾아 헤매지만 참된 행복과 평안은 주 안에 있구나 깨닫게 되고 그 맛을 통해 참된 평안을, 행복을, 만족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성령의 매여라는 제목인데요,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의 매여 이렇게 달 수 있죠. 하나님의 성령의 매여, 붙들려. 사도 바울이 한 고백인데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 곳곳에 이런 고백들을 합니다. 빌레몬서 1장 1절에도 이런 고백을 해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갇힌다 되고 붙들림 받는 데 된 바울, 사랑의 포로가 되고 사랑에 붙잡혔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이 프리즈너라는 단어를 씁니다. Prisoner of Jesus Christ. 예수 안에서 포로가 됐다, 죄수가 됐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포로가 된 나 바울,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사랑의 포로된 자. 우리 가요 중에도 사랑의 포로라는 가요가 있더라고. 사랑의 포로가 됐어. 뽕짝, 사랑의 포로. 여러분, 사랑에 푹 빠져서 사랑의 포로가 됐어요. 사랑에 붙들린 거예요. 사랑에 갇힌 바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사랑과 성령에 매여서 주의 길을,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거죠. 오늘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도 이 사랑에 매여 성령에 붙잡혀 사랑의 포로가 되어 주와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사람이 그랬는데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이 그랬어요. 야곱이 라헬을 사랑해가지고 라헬과의 사랑에 푹 빠지고 사랑의 포로가 돼서 그가 외삼촌 집 라반에서 고생하고 종으로 살고 목동으로 살았는데도 피곤한 줄 몰랐어요. 그래서 창세기 29장 20절에 고백이 뭐라고 하냐면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7년 동안 종살이하고 목동 생활을 했는데 고된 일이었는데도 그 7년이 길게 여겨지지 않고 수일처럼 여겨졌다. 그만큼 빨리 갔다는 거고 고생이 고생같이 여겨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가 하는 일이 쉬워서 일이 수월해서 그런 게 아니고 강도가 약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일이 고되고 힘들었지만 그 안에 사랑이 있었고 사랑의 포로가 되고 사랑의 메인바 되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1장에 보면 그가 한 일이 얼마나 고됐는지를 야곱이 고백하는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목동이 일하는 게 낮에는 더위와 싸우고 땡볕에서 밤에는 추위와 싸워야 되고 잠시 눈 붙일 겨를도 없이 고된 일이었다. 그런데 그 일을 7년을 하고 또 7년 14년을 했는데도 수일처럼 빠르게 지나갔다는 거예요. 힘들지 않았다는 거죠. 몸은 힘들고 육체적으로 힘든 일이었는데도 정신적으로 전혀 힘들게 느껴지지 않았다. 왜 그렇다는 겁니까? 사랑의 포로가 됐기 때문에, 사랑에 붙들렸기 때문에, 사랑의 메인바 됐기 때문에, 사랑에 푹 빠져서 사랑의 포로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전혀 힘들게 느껴지지 않은 거예요. 힘든 게 힘든 것처럼 느껴지지 않았어요. 이게 사랑의 힘이잖아요. 이게 사랑의 메인자의 모습인 거죠. 그가 바로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의 메인자로서 육체의 고통이 고통처럼 느끼지 않고 조금도 요즘 표현대로 1도 고통스럽지 않게 느껴지고 행복했다 이런 표현이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동행도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하는 게 결코 만만치 않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게 좁은 길로 가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림 받으면 사랑에 메인 받으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행복하게 감사하게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포로가 되고 사랑의 메인 바 되고 사랑에 붙들림 바 붙잡힌 바 되어서 사랑의 제수가 되어서 그렇게 감당해 나간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바울이 바로 그랬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바울이 에베소를 떠날 때 한 고별 설교 같은 거예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3년 동안 도란노 손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증거하면서 함께 3년을 지내고 그 이상의 세월을 지내면서 함께 지냈던 장로들, 성도들을 불러 모아놓고 지금까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어떻게 행했는지를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내가 떠나더라도 믿음 안에 잘 거하십시오. 그러면서 지난 날을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돌아보는데 19절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19절 우리 19절 한번 볼 텐데요. 19절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바울이 에베소 있는 동안에 고난이 많았어요. 모든 겸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어요.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지. 바울도 사역의 나날이 그렇게 만만한 나날이 아니 눈물로 밤을 지새고 눈물의 세월이었다는 거죠. 겸손과 눈물. 이 겸손은 단순히 스스로 낮아지는 겸손의 의미도 있지만 더 정확하게 오늘 본문의 의미는 하도 그를 괴롭히는 그런 정적들 또는 유대인들이 괴롭히고 핍박해서 낮아질 대로 낮아지고 속되면 너덜너덜해진 거예요. 인생. 그냥 온갖 핍박과 온갖 조롱과 멸시를 다 당해서 더 이상 낮아질 데가 없을 정도로 완전히 다 벌거벗겨진, 그래서 겸손과 눈물, 모든 겸손과 눈물. 그 사역의 유대 에베소의 사역이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뒤에 보면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 이 겸손과 눈물, 이런 눈물의 사역이 됐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유대인들의 관계로 당한
시험들, 그걸 참고 이겨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사역이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런데도 참고 견디고 인내했다. 얼마나 내가 잘 이겨내고 견뎌냈는지 여러분 알지 않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주와 동행하는 길에 어려움들, 고난들을 돌아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이겨내시고 승리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의 길을 걸어갈 때도, 또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할 때도 어려움들이 때때로 있죠. 곳곳에 또 상처도 받고 시험도 들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 시험 들었다, 상처받았다. 우리가 오늘 세월을 살아가면서 복잡한 시대를 살다 보니까 바깥에 일반인들로 상처받고 마음에 어려움이 있고 정신적인 고통을 당한 사람이 많죠. 교회 안에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더군다나 이 복잡한 시대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헌신하고 신앙생활하는 게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니에요. 때로는 고난도 있고 상처도 있고 시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바울이 당한 시험은 그 시험의 차원이 달라요. 우리도 교회 생활하면서 시험 당하죠. 근데 대부분은 그냥 잘못 이렇게 오해를 하거나 일부러 그런 게 아닌데 저쪽에 잘못 받아들였거나 뭐 이렇게 또 뭐 이렇게 이 오해가 있어서 그런 경우에 대부분 많죠. 오늘 바울처럼 이 유대인들이 관계를 가지고 모략을 하고 작당을 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아주 작당을 해서 음모를 꾸며가지고 바울을 조직적으로 당을 꾸려서 그렇게 바울을 괴롭히는 이런 어떤 시험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당하기 그렇게 쉽지 않죠.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돌아오면서 어떤 교회 성도들이 막 작당을 해서 나를 괴롭히려고 막 모의를 하고 막 작전을 짜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시험 준 적이 있어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자기를 괴롭히고 작당했는데 그거를 눈물과 기도로 이겨냈다는 거죠.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 대부분 오해에서 생기는 경우가 많잖아요. 뭐 교회를 다니다 목사님한테 시험 들었어. 왜요? 예배 끝나고 나가는데 목사님이 내 손을 잡아주는데 손을 살짝 잡아주더라. 어떤 사람은 세게 잡아주는데 나는 살짝 잡는 둥 마는 둥 신용만 하더라. 그리고 다른 사람은 좀 이렇게 지그시 바라보고 잡아주는데 나는 금세 눈을 돌려버리더라. 그게 시험 들었다. 뭐 이런 거잖아요. 서로 대화를 하다가, 서로 봉사하다가 김치를 담그고 우리 김장을 하는데 김장하다가 서로 봉사하고 일하다가 서로 피치 못하게 또는 알지 모르게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혼자만 마음의 말에 상처를 받았거나 이런 경우들. 의도적으로 작정을 한 게 아니라 이렇게 봉사를 하고 대화를 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주고받는 상처들이에요. 시험. 어제도 제가 아침에 눈이 많이 와가지고 눈이 많이 오는데 교회에 눈치 오러 오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어.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시험이 들었어. 그래서 제가 어제 전사님하고 둘이서 어제 온 눈이 굉장히 무거운 눈이더라고요. 진지하고 생각이 많은 눈이야. 좀 무거웠어요, 눈이. 그러니까 이게 미는데 엄청 눈이 무거운 거야. 도서에서 뭐 땀을 뻘뻘 흘리면서 눈 치우는데 거의 눈을 다 치워갈 쯤 되니까 우리 여성교회장님이 총회장님이 오시더라고. 근데 제가 어제 지금 뒤돌아보니까 그렇게 반갑게 맞아주지 않은 것 같아. 일하는데 지쳐서 이렇게 대면대면한 것 같아요. 그리고 자꾸 저를 목사님 잠깐 배우는데 그냥 몇 번 쌩 깐 것 같아. 이렇게 막 시험 들으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했어요? 괜찮았어요? 믿음이 좋아서 그래. 원래 이렇게 자꾸 뭐 이렇게 좀 배워 목사님. 그런데 자꾸 나 이건 막 끝내놓고 하던 거 다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본인도 오셔서 같이 도왔는데, 그러니까 제 의도와는 다르게 또는 살다 보니까 저도 인간이다 보니까 피곤하니까 딴 때와는 다르게 어떤 때는 뭐 반갑게 맞아주더니 어저께는 대면 아는 척도 안 하더라. 뭐 그런 게 시험이죠, 대부분. 서로 일하다가 주고받는 말, 또 주고받는 대화 속에 그런 것들로도 시험. 바울은 그런 정도의 시험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작당을 하고 하는 시험이잖아요. 작당을 하고 하는 시험.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바울을 멸하기 위해서 모의를 하고 음모를 꾸미고 작당을 하고, 그래서 다가오는, 그래서 눈물과 겸손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에 매여서 이겨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시험들을 이겨낼 수 있는 이유, 여러분 뭐 한 해를 돌아보면 이제 12월 마지막 주인데, 지난 신앙의 걸음들을 돌아보면서 혹시라도 마음에 상처가 있고 끄리낌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서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능히 이겨내시고 승리하시기를, 또 참아내시고 견뎌내시고 치유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유대인들이 조직적이고 그렇게 계속적이고 끈질기게 작당을 하고 한 모든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이겨냈다.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0절을 보면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끄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익한 것, 좋은 것은 회중 앞에서 집에서나 각 집에서나 어디서나 공중에서나 끄리낌 없이 전했다. 끄리낌 없이, 아낌 없이. 이 끄리낌 없다는 건 두 가지 의미로 크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하나는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을 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좋은 말 나쁜 말을 가리지 않은, 좋은 말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듣기 좋은 말, 들어서 기분 좋은 말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면 듣기 싫은 말, 끄리끼는 말도 끄리낌 없이 전했다는 거죠. 오늘날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은 축복이죠.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부러 살하는 거 말이에요. 복 받아라 그런 건 아멘 잘 하시는데, 잘못하십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런 말은 듣기 싫어 끄려하죠. 회개. 집사님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권사님 그러면 안 돼요. 장로님 그러면 잘못하는 거예요. 회개하세요. 그래서 오늘 21절에 보면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유대인들, 잘못 믿고 있는 헬라인들에게 회개해라, 돌이켜라, 경계하고 징책하고 징계하는 설교도 끄리낌 없이 했다는 거죠. 좋은 소리만, 듣기 좋은 소리만 한 게 아니라 회개하세요, 바로 섬기세요 하는, 들어서 끄리끼고 듣기 싫은 소리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끄리낌 없이 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낌없이 분별 없이 가리지 않고 전했기 때문에 이제 내 책임과 내 직무를 다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26절에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 이제 나는 할 도리를 다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구원받고 안 받고 죄에 대한 징계를 받고 안 받고는 그 사람들에게 달려있다. 에스겔서에 나오는 것처럼 파수꾼의 사명을 다했기 때문에 전하지 않아서 그런 건 내 책임이지만 전했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것은 그 사람들의 책임이다. 내 직무를 다했다, 당대하게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한 해 우리를 돌아보면서 제가 설교할 때, 이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할 때 좋은 말만 많이 했나요? 아니면 듣기 싫은 소리가 많았나요? 여러분 설교 듣다가 고개를 돌리고 싶고 길을 닫아버리고 싶고 내 마음에 끄리낌이 오고 화가 치솟고, 내가 저걸 들으려고 내가 교회를 나왔나? 에이씨, 교회를 안 다니고 말지. 내가 끄리끼는, 때때로는 내가 신앙을 버리든지 해야지. 듣기 좋은 소리도 많은데, 듣기 좋은 소리만 들어도 인생이 부족한데 내가 왜 흥금까지 바쳐가면서 교회 와서 듣기 좋은 소리 들어야 돼? 그렇게 마음에 끄리끼는 일들이 없었어요? 없었으면 제가 설교를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100% 신앙생활 잘하든가 아니면 제가 여러분에게 듣기 좋으라고 아부하는 설교만 많이 했든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바울은 끄리낌 없이 회개하세요, 돌이키십시오. 사람을 가리지 않고, 좋고 나쁨을 가리지 않고. 근데 저도 목회를 하지만 여러분 듣기 좋은 소리를
하기 쉽지 않아요. 제가 내성적이어서, 마음이 약해서. 또 여러분 어떻게 또 그게 쉽지 않죠. 바울은 그렇게 끄리낌 없이 여러분 복음을 가감 없이 전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여러분들은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격려를 해 주셔야 돼요. 목사님이 내 듣기 좋은 소리만 하세요 그러지 말고 복음의 말씀을 온전하게 바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나는 꼭 그렇게 못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끄리낌 없이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런 어려움과 고난과 이 고통 중에도 성령에 매여서 이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이렇게 끄리낌 없이 복음을 전하고 또 고난이 있는데도 어려움이 있는데도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사명을 감당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주의 사랑의 포로가 되고 사랑에 매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의 사랑에 포로된 자, 사랑에 매인받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제 그가 이 에베소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에도 고난이 있고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그 길을 가는 거죠. 달려갈 길, 자기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는다 가는 겁니다. 성령에 매였기 때문에. 룻기서에 보면 룻이라는 여인이 나오잖아요. 룻은 국제 결혼을 했죠. 그 당시에 국제 결혼을 한 여인입니다. 근데 남편이 일찍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 시어머니가 자기 고향으로 자기 나라로 돌아가겠다 해서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며느리는 이제 국제 결혼했고 나라가 다르니까 네 나라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라, 따라오지 마라 했는데 룻은 극구 그 시어머니의 만류를 거부하고 시어머니 혼자 된 시어머니 따라가면 고생길이 뻔하고 여자들만 산다는 게 너무 어려운 시대에 눈에 불 보듯이 뻔한 고생길인데도 굳이 그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하죠. 그러면서 그 만류하는 어머니를 붙들면서 한 고백이 뭐냐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 말은 뭐냐면 내가 그냥 어머니를 공경해서 잘 섬기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가는 것도 있지만 정말 진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붙잡혀서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 남편이 믿던 하나님, 우리 시댁이 믿던 그 하나님, 우리 시어머니가 믿던 그 하나님을 나도 짧은 이 시집생활에 그걸 알고 그 사랑의 맛을 그 주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사랑에 매여서 그 믿음에 매여서 내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고난길이고 고생길이지만 고난이 불보듯이 뻔하지만 삶은 고통스러울 수 있을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매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어머니와 따라가는 겁니다. 고백했던 거죠. 오늘 바울의 고백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오늘 23절 24절에 나오는 고백이 바로 그런 겁니다. 앞으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당하게 될 고난이 있고 죽음이 기다리고 있고 온갖 모략과 온갖 관계가 기다리고 있다는 소문을 알고 이미 정보를 입수했는데도 굳이 그 길을 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서 성령에 매여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고 사랑에 매인 바 된 자로서 그 길을 그 한 걸음을 걸어가는다는 거죠. 오늘 23절, 24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23절부터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여기서 이 룻이 그랬던 것처럼 바울도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서 고난이고 심지어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도 알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힌 자,
하나님의 사랑의 메인자로서 가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르는 그런 비장함, 사명으로 가는 것임을 고백하고 있죠. 그리고 바울은 오늘 달려갈 길 그러면서 그 길을, 이 신앙의 길을, 이 신앙의 여정을 마치 운동장에서 달리기 하고 마라톤을 달리게 하는 마라톤 선수, 마라톤 레이스를 비유합니다. 바울 당시에도 큰 운동장이 있었고 올림픽이 있었어요. 마라톤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직접 얘기하는 이 비유는 운동장에서 달리기 하는 마라톤을 직접 비유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그 지금 달려가는 이 신앙의 길, 사명의 길이 달려갈 길이다.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선수처럼. 그래서 고린도전서 24장 9장 24절에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을 해라. 빌립보 3장 14절에도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운동장에 달리게 하는 사람, 마라톤을 위해서 레이스를 펼치는 사람처럼 달려간다는 거예요. 마라톤을 비유하면 지금 바울은 마라톤 레이스 중에서도 후반, 마지막 피치를 올리는 그런 구간이에요. 마라톤이 42.195kg인데 그 한 2시간, 일반인은 2시간 반, 3시간 달려야 되는 그 길인데 선수간 이상 그 긴 거리를 나름대로 페이스를 조절해야 돼. 일관되게 쭉 꾸준하게 뛰고, 그러나 보통 대부분의 선수들은 마지막 구간에는 피치를 올리고 최선을 다하는, 그래서 전력 질주하는 구간이 있죠. 지금 바울에게 있어서 지금 이 순간은 마지막 남은 전력 질주의 구간이에요. 나의 달려갈 길, 내가 받은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내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습니다. 마지막 피치를 올리는 전력 질주의 구간이에요. 오늘 우리가 11월 마지막 주를 지나고 있잖아요. 우리 한 해를 보면 마지막 지금 한 달 남겨놓고 있어요. 우리가 1년 12달 열심히 매일매일 살아야 되지만 특히 이 한 달 그래도 부족한 부분들을 점검하고 마지막 피치를 올리고, 그래서 최선을 다하고 이왕이면 전력 질주해서, 할렐루야. 대답이 시원치 않으시네.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으로도 최선을 다하는 전력 질주. 1월 달도 열심히 하고 2월 달도 열심히 하고 7월도 해야 되지만 이왕이면 마지막 달, 가는 달을 아쉬워하면서, 세상 사람도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이 마지막 한 달을 전력 질주. 마치 이제 좀 있으면 마지막 그 운동 시간, 축구 경기의 마지막 그 종이 울릴 때가 5분 전이고 10분 전인데, 내가 이 시간이, 게임 시간이 끝나기 전에 내 모든 체력을 다 운동장에 쏟아붓고 나가겠다. 끝나고 나서 내가 후회하지 않겠다. 마지막 피치를 올리고 전력을 다하는 그 순간, 바울의 지금 마음은 그런 마음이에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명으로 하고 그 마지막 인생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렇게 바울이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던 원동력은 뭡니까? 여전히 주의 사랑에 매여있기 때문에. 바울이 오늘 고백한 이 24장의 이 고백은 오늘 본문에는, 우리 한글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 영어 성경 중에 킴 제임스 버전에 보면 여기 빠져있는 단어가 하나, 그게 뭐냐면 joy라는, joy, 기쁨, with joy. 여기 빠져있지만 킴 제임스 버전에 그게 붙어있어요. 사명의 길을 달려가지만 억지로 사명감만 가지고 그렇게 억지로 막 비장하게만 달리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는 거예요. 마치 야곱이 이런 고대지만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에 매여서 사랑의 포로가 돼서 기쁘고 즐겁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했던 것처럼 즐거움이, 기쁨이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옥에 갇혀서도 옥중 서신이 많이 있죠. 그 중에 대표적인 빌립보서에 보면 주제가 항상 기뻐해라. 옥 안에 있지만 몸이 지금 내일 죽을지 모르는 옥중에 있지만 주제가 기쁨이에요. 왜? 사랑에 매여 있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에 붙들림 받았기 때문에, 사랑에 포로된 자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감당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길이 또 신앙의 길이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신앙의 길을 갈 때 시험도 오고 어려움도 오고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행복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주의 사랑에 매여서, 주의 사랑의 포로가 되어서. 연애하고 청춘 남녀가 사랑하는데 억지로 그냥, 그런 사람 없잖아요. 멀어도 그냥 달려가고, 자기 집은 춘천이고 애인 집은 제주도에 있더라도 기쁨으로 달려가고. 할렐루야. 연애를 안 해보셔가지고 모르지. 연애를 안 해보셔. 이 추운 날도 한 걸음에 달려가고. 저도 연애할 때, 오늘 저희 결혼 기념일에 마침 정확하게 25일이에요. 연애할 때 이런 추운 날 눈이 와도 눈밭에 그냥 가난한 청년이, 그때 당시엔 구두도 갈라져가지고 물이 새는 구두, 눈이 와서 눈밭을 가면 금세 좀 달리면 물이 차서 발이 시렸는데도 하나도 안 시린, 사랑하니까 님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사랑에 매여서. 지금은 그때 마음은 아니지만 사랑에 매여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되 주의 길을 걸어가되 이렇게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에 매여서, 사랑에 포로되어서, 사랑에 붙들려서.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헌신하는 게 결코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죠. 일이 쉬워서, 일이 즐거워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은 그냥 재밌게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가볍게만 하면 사명으로 해야 돼요. 때로는 고난의 일도, 힘든 일도 감당을 하고 헌신도 하고 그래야지. 신앙은 즐겁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좋은 것만 하고 그냥 쉬운 것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명으로. 사명. 할렐루야. 신앙을 재밌게만 하려고 그러고 좋게만 하려고 그러고 내 기분 좋은 대로 하려는 사람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똑똑히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사명으로 해야 되는데, 사명을 하려면 헌신도 필요하고 고난도 필요하고 때때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에 끄리끼는 것도 있고 할 수 있어요. 그래도 그걸 기쁨으로 해야 된다는, 억지로 하지 말고. 어떻게? 주님의 사랑에 매여서, 주님의 사랑에 붙들려서. 할렐루야. 바울의 고백이 바로 그 사랑에 매여서 했다는 그런 고백이죠. 한 해를 이제 정리해가고 마무리해가는 즈음에 다시 한번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오늘 바울이 가졌던, 다시 한번 겸손과 눈물로, 인내로 주의 사랑에 붙들려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은혜, 복음 전하는 이 사명, 그냥 나 하나 길어가는 그런 그 신앙의 길이 아니라 이제 주의 말씀에 붙들려서 사명을 감당하는, 복음 전하는 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기꺼이 감당하고 걸어가는 자가 되시고, 그것을 주의 능력으로, 주의 사랑의 힘으로 감당해 나가는, 기쁨으로 감당해 나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믿음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신앙으로 주님을 고백하게 하셨는데,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주의 사랑에 붙들리고 사랑에 포로된 자로서 기쁘고 즐겁게, 그러나 마지막 구간을 남겨둔 마라토너처럼 전력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사랑, 오직 성령에 매여서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좁은 길, 사명의 길, 헌신의 길, 사랑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기쁨으로 감당해내는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